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로마서 1장 20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성경 자, 우리 로마서 1장 20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자, 교재들 준비를 하시고 천천히 할 테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좀 너무 빨리 했죠. 예. 그래서 천천히 할 테니까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데 오늘은 중점하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리 강의 루이스 펄코 교리 강의 7영리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일반 계시, 계시는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알게 하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는데 오늘은 그 먼저 일반 계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도 있고 앞에 띄워져 있으니까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종교에 대한 고찰을 한 후에는 그 기원이 되는 계시에 대하여 고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만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종교는 없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가질 수 없으며 인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을 것이다. 이 계시는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은 계시를 믿지 않는다. 범신론자들은 그들의 사상 체계 속에 계시를 허용하기는 하지만 가끔 계시에 대하여 언급하기는 한다. 자연신론자들은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인정하나 성경에 나타난 특별 계시의 필연성과 실제성, 심지어는 특별 계시의 가능성까지도 부인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믿는다. 아까 우리가 범신론자들은 사상체계 속에서 계시를 허용한다 그래 잘못 읽었는데 허용하지 않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반 계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떠한 그 사람들의 그 사상체계가 여기 보니까 무신론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불가지론자들이 있죠. 불가지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인간의 그 의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 불가하다 이 말이죠. 알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불가하다 이 말이죠. 그러한 주장, 그래서 불가지론자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신론이 있고 네 번째는 자연신론이 있죠. 자연신론이 이런 어떠한 그 하나님에 대한 입장들을 한번 잘 그냥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두기만 해도 됩니다. 한번 들어만 둬도 되겠죠. 신학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것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계시는 시간상으로 특별 계시보다 앞선다. 자, 일반 계시는 시간상으로 볼 때 특별 계시보다 앞선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한참 세상이 창조된 이후 한참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특별 계시, 다시 말하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앞에서 그랬죠. 특별 계시는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계속합니다. 일반 계시는 인간에게 구술적 전달 형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사건 또는 자연의 세력, 그 다음에 또한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오는 것이다.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남아있는 죄의 암령은 뭐예요? 어두운 그림자죠. 죄의 암령에 의해 희미하게 되고 말았다. 창조주의 솜씨가 완전히 지워진 것이 아니고 흐려지고 희미해진 것이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영적인 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전달하여 주지 못하므로 인간이 영원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제공하여 주지 못한다. 종교를 순수한 하나의 자연적인 근거에만 세우려는 자들의 현재의 종교적 혼란이 바로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을 분명하게 증명해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데,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 말하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 우주 만물의 사건, 자연 법칙, 뭐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자연 계시인데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자연 속에 일반 계시 속에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려주지 못한다 이 말이죠. 불충분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계시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반 계시로서 죄인들의 영적인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죠? 일반 계시 세상을 아무리 잘 더듬어서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어떤 과학적인 뭐 학문적인 뭐 철학적인 또 뭐 이러한 그 문학적인 뭐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 계시로서는 죄인들의 그 영적인 요구를 완전히 만족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므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관한 다소의 지식을 전달하여 주지만 일반 계시에서는 조금은 알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성경을 배우지 않고서는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아주 조그마한 유익은 있지만 완전하지 못하다. 그죠? 그러나 일반 계시가 전혀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일반 계시는 아직도 이교의 진정한 확립 요소를 설명해 주는데 이 계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후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왜 일반 계시 안에서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천문학 그러면 이 하늘의 별자리 뭐 이런 것을 보고 야 참 또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야 이거 하나님이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늘 이야기하지만 연력학 과학적인 법칙 안에서 연력학 법칙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 법칙 하나만 가지고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있어야만 이러한 법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을 보고 그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게 되었다. 또 그들은 죄의 무지의 암흑 속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곡해하지만 말씀의 조명과 성령의 일반적인 작용에는 참여하는 것이다. 특별한 은혜가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긴 한데 아주 기초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그의 특별 계시의 배경을 형성해 주므로 특별 계시에는 일반 계시 없이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과학과 역사는 성경 기록에 대해 빛을 던져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 뭐 제가 이야기하는 거 연력학 법칙 그러면 그 연력학 법칙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러한 일반 계시에 대해서 쭉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 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오늘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그런 공부를 해봅니다. 1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발견하여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9장 16절에 한번 16절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이 세 개가 주어졌죠. 욥기 37장 7절, 사도행전 17장 27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하였음이니라. 자, 기억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욥기 37장 7절 다 같이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고
사도행전 17장 27절 다 같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이러한 세 가지 그 성경 구절을 지금 읽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질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그 스스로 인간 스스로 발견하여 찾을 수 있는가요?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성경 세 개를 이렇게 또 구절을 읽어보니까 그 안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다고 생각이 되세요? 로마서 1장 20절도 있네. 제가 이거 안 해봐가지고. 자, 우리 로마서 1장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조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본문에 성경을 제시한 4개의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묻고 답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 지금 이거 뭡니까? 아프리카 방송을 하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방송국의 누군가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예배의 시간에 들어오게 되면 아마 채팅을 하면서 이런 것이 의문스럽습니다라고 아마 채팅이 올라올 수, 그 옛날에 마리텔 여러분 보셨죠? 그 방송 생방송을 계속을 하면서 계속 그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막 채팅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쌍방향 시간이 되겠지만 지금은 뭐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놔두고 자 1번 인간이 하나님을 그 스스로 발견하여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뭐 출애굽기도 방금 말씀드렸고 욥기서 사도행전도 쭉 있지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 세상을 창조하신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이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의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나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과학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연력학 법칙. 연력학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에너지, 힘이 있으면 물질을 만들어내더라는 게 연력학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보니까 세상 우주 만물, 과학의 법칙이죠. 과학 법칙은 세상의 우주 자연 속에서 자연의 법칙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법칙이구나 라고 하는 법칙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연력학 법칙입니다. 뭐 다른 법칙도 많이 있지만 그러고 보니까 과학자들이 깊이 세상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이 자연 우주 만물을 깊이 있게 세심하게 관찰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깊이 연구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느냐? 있다라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온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다.
의사들도 그러죠. 의사들도 사람을, 병자들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배를 수술하면서 배를 열고 그 내용 안에 인간의 어떤 내장 기관을 쭉 보면서, 야, 너무 신기하다.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거기에 세 개의 뭡니까? 구절을, 성경 구절을 제시를 했는데, 시편 19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0절 방금 우리가 읽었죠. 다 같이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17장 27절 다 같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러한 구절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세 개 주어진 성경 구절 안에서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러죠. 저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는 뭐가 있다? 신성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이 말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자연 법칙, 아까 말했던 연력학 법칙,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꼭 연력학 법칙만 아니더라도 천문학자들이 예수님의 탄생할 때 별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 천문학자들은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자연우주 만물 속에 또 자연 법칙 속에 자연의 어떤 현상들 속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3번입니다. 자, 할 말 있음들, 의견들 한번 제시를 하고 그러세요. 3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이제 로마서 19장 20절이 자주 나오는데, 로마서 1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러한 로마서 1장 19절 20절이 진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그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자연 우주 만물 속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가져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가 그러죠? 예?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죠. 다른 사람은 충분히 그냥 지나가다가 다 보는데 나는 신경이 안 쓰고 관심이 없으니까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잘 오늘 이렇게 이제 일반 계시 다시 말해 자연 우주 만물 속에
또는 자연 계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잘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데 조금 세상적인 어떤 관심을 갖게 된다면 꼭 세상적인 어떤 관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없을까? 불신자들 중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알 수 없겠느냐 이 말이죠. 4번 질문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없을까? 사도행전 17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는 누구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또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했다. 이거를 유교에서는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유교에서는 천지는 여부모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천지죠. 천지는 여부모다. 부모다. 우리 인간의 부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교는 불신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유교는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교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과 땅은 인간의 어버이다. 여부모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천지는 여부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교에서도 천지는 여부모다라고 하는 말처럼 하늘과 땅은 인간의 아비고 어미라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옛말 속담이나 격언, 우리나라의 속담이나 격언들도 보면 하나님을 은근히 인정하는 그런 속담이나 격언들이 많아요. 지금 뭐 당장 제가 뭐 기억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를 제가 몇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안 지 한 200년, 천주교까지 해서 200년이라고 그러죠. 근데 200년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선조들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했을까 할 정도의 그러한 격언이나 속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들도 그랬다 그랬죠. 오늘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시인들은 불신자 중에서도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의 소생, 천지의 소생, 다시 말하면 유교에서 말했던 천지는 여부모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 이해가 됩니까?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겁니까? 5번 사람이 일반 계시로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상태는 어떠한가? 일반 계시로만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려면 그것이 온전하냐 부족하냐 이런 것이겠죠. 자, 우리 같이 사도행전 17장 2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우리 전문을 일반 계시에서 그 전문을 좀 공부했죠. 읽어봤죠. 부족하죠. 자, 우리 다 같이 제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특별 계시를 외면하고 다시 성경을 외면하고 일반 계시로만으로는 절대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비록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일반 즉 자연신적으로만 알 수 있다. 제가 너무 이게 극단적인 자연신적으로만 안다 그러니까 했는데 조금 알 수는 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바꾸면 되겠습니다. 일반 계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없다?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자칫 잘못 가보면 잘못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면 자연신이 돼버립니다. 자연신이 뭐요? 범신론이라고 아까 우리가 범신론이라는 말도 했는데 자연 우주 만물 속에 다 신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개구리를 섬기는 개구리 신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죠. 또 자연신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동네마다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하는 거 그런 것도 전부 자연신입니다. 선앙당이라고도 하죠. 옛날에 요즘에는 선앙당이 잘 없지만 옛날에는 선앙당이라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 동네 여기에 그냥 큰 뭐 당산나무, 느티나무 그런 밑에다가 어떠한 신집 일본말 그 신사라는 말이 맞을는지 모르는데 그 신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것들 자연신으로 치달아갈 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자연계시, 일반계시가 같은 말인데 일반계시 오늘은 우리가 일반계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6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않는 상태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는 없을까?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2장 14, 5절인데 우리 다 같이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 특별계시, 사실 성경을 배우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을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이게 신학에서 이게 참 그 문제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특별히 로마서 2장 14, 5절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수가 들어온 지 다시 말하면 천주교로부터 200년, 기독교는 100년이 좀 넘었고 천주교가 들어온 지는 20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200년을 천주교를 받아들임부터 이제 200년, 길게 잡아서 200년인데 그럼 우리나라가 역사가 몇 년이라고 그래요? 5000년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말년 그러잖아요. 그러면 5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의 복음을 영접한 것은 비록 고작 200명밖에 안 되죠. 200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처음 고조선부터 4800년 5000년이니까 200년을 빼고 4800년 동안은 예수를 몰랐잖아요. 그죠?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 4800년 동안에 살고 죽어갔던 그 많은 우리의 조상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었겠느냐? 율법을 행할 수 없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2장 14,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은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성품으로 이 말이에요. 본래의 성질로 이 말이죠.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들은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으면서도 자기 양심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양심입니다. 양심 여기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 말은 양심의 법이에요. 양심상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 양심에 걸리는 이런 것이 양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자기 양심상 이런 일을 하면 이게 벌 받겠는데 뭐 이런 거 이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에게 그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진짜 성경의 율법을 몰라도 자기 마음으로 이거 하면 이거 도둑질이 아닐까? 이거 나쁜 짓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양심이 그렇게 말을 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그것이 율법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잖아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생각들이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이게 죄가 되겠는데, 아니야, 이것은 죄가 안 되겠지? 서로 혼자서 송사하고, 혼자서 변명하고, 혼자 검사되고, 혼자 변호사 되고, 혼자 이 말이에요. 자기 양심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새긴 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아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뭘까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에 이제 5,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 복음이 들어온 것은 200년이라고 치면 그 이전에 4,800년 동안에 우리 조상들은 성경 율법이 아니라 양심의 율법을, 그 양심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양심의.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예수 복음을 한 번도 증거받지 않았어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도 자기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지옥과 천국이 갈려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6번이 구약 시대는 그렇죠. 구약 시대는 유대인 외에는 뭡니까? 유대인 외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 성경 자체로 천국과 지옥을 진단받겠지만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천국과 지옥을 진단받습니다. 그게 양심의 법이라고 그래요. 양심이 율법이 됩니다. 네, 로마서 2장 14, 5절이 굉장히 신학상으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 자, 7번입니다. 오늘 몇 번까지? 10번까지 있네요. 예. 복음을 선택된 사람에게만 전해질까? 복음은 선택된 사람에게만 전해질까? 이 말이죠.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 사도행전 2장 8절 12절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복음은 하나님의 예수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전달됩니까? 아니면은 모두에게 전달됩니까? 만민에게 그러죠. 오늘 천하 만민에게 너가 다니면서 오늘 그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온 천하의 만민에게 아무나 할 것 없이 다 이 말이요. 누구는 뭐 아이고 너는 신분이 천하니까 예수 복음을 받지 마 이럴 수 없어요. 만민에게,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만민에게. 그래서 저의 결론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구원에 편애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할 수 없죠. 편애가 있으면, 특정인만 구원한다면, 특정인만 복음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체적이라 할 수 없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온 천하, 온 만민들 모두에게 들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정인들을 위한 대상이 아니다. 복음은 그죠? 누구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누구는 안 들어야 되고 유대인들은 그랬죠.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방인들은 니네들은 복음에서 제외돼. 니네들은 지옥에나 가버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으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전부 다 유대로 귀화를 해야 돼. 나는 한국 사람인데 이제부터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될 거야 하고 귀화 신청을 해. 나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주세요. 이걸 귀화라고 그러죠.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8번 성령의 사역은 특정인에만 국한되는가? 자, 이제 방금은 우리가 7번에서는 복음이었는데
이제 8번에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릅니까? 창세기 6장이면 무슨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기록이 되어 있는. 예? 근데 하나님의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이제 나의 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됐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세속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됐다라는 것은 세속적인 믿음을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날수를 120년으로 제한을 해버렸어요. 120년까지만 살아라. 뭐 요즘에는 120년 이상 사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지만 성경에는 70년 혹은 건강하면 80년이라고 그랬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120년으로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 시대 그 전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뭐 800살 900살 막 살고 그랬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120살을 사는 게 참 드물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9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이러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보면서 성령의 사역이 특정인에게만 역사하실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두 구절을 읽어보니까 성령의 사역. 나의 신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꼭 특정인에만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너와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까지 이랬죠. 자, 나의 결론에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특정인에게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온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 구원을 위해서는 다 역사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정인만,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되지 않습니다. 이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거냐, 영을 위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특정인에게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영적인 역사에는 절대적으로 특정인에게만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곧 복음을 알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 성도가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복음 안에서 성장한 후에야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깊은 말인데, 오늘 여기 우리가 일반 계시를 배우는 입장에서 8번의 이 8번의 물음에서 이 뒤쪽,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은 까맣게 하는 이 뒤쪽 특정 사역에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적인 사역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 오늘 성령의 사역은 뭐요? 특정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이 말이죠. 특정인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천하 만민에게 성령의 역사는 있어야 한다. 무엇에 대해서만? 구원에 관해서만. 그렇습니다. 자, 9번입니다. 이 반응이 와야 되는데 반응이 안 오니까 힘드네. 9번 다 같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있죠. 북한 같은데 아직은 이런 것입니다. 곳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섬길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20절 우리가 오늘 이 일반 계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단 말이냐? 아니다 이거죠. 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예? 예. 정확히는 알지 못, 여호와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자연신 혹은 범신론으로 흘러가는데 요즘 우리가 인디안들 보면 그 뭡니까 제사장들 그러는데 신을 부르는 사람들 있죠. 뭐 이상한 이 새 깃털들 막 머리에다가 꽂고 방울 여러 개 막 딸랑딸랑거리고 그냥 이 뭡니까 짐승들 해골바가지 하나 들고 그냥 막 그러죠. 자연우주 만물 속에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이걸 정확히 여호와를 찾지 못하니까 그런 자연신 범신론으로 빠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자연신적인 신앙에 불과할 뿐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진심으로 자연우주 만물에서 그의 주관자를 찾고자 한다면 찾을 수는 있었는데 가능성은 있는데 좀 인간의 그 죄성으로는 이것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을 제가 같이 겸해서 제공을 했는데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것이냐? 예수에 대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부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이런 것으로 보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은 있지만 극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연 계시 속에서는 일반 계시 속에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잘못하면이 아니라 대부분 자연 속에서 신을 찾으면 그런 우상 다시 말하면 자연신 범신론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게 대체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마지막 10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요? 다 같이 마태오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다 똑같이. 예, 그쵸.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편애함이 없이 말이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 사랑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이라도 다시 말하면 결코 사랑에서 예외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라고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나? 사랑해요. 나의 결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한 비록 악인들일지라도 악한 사람들이라도 그는 원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지금 IS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반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그냥 막 목을 잘라 죽이잖아요. 그 험악한 사람들, IS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만들었을까? 아니죠.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회개를 이루어 성도가 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모든 사람들 곧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온 인간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너 나하고 다시는 말 안 해. 그리고 그냥 교제를 단절시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교제를 금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실현. 절교. 절교를 선언하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절교를 선언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들 딸을 낳아보면 알아요.
엄마 아빠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엄마를 그냥 아빠를 그냥 막 공격하고 대적하고 나 아빠 싫어 막 그러면서 그러고 집을 나갔다. 그래도 엄마 아빠는 그 자식을 끝까지 기다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못해. 나중에 자기가 부모가 돼봐야 알아. 비로소 그때서 알아.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바로 그거죠. 돌아온 탕자 여러분 비유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좀 어렵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일반 계시에 대해서 한번 쭉 더듬어 보면서 뭐 할 말이 있습니다. 뭐 의심난 거 이게 뭡니까? 뭐 이런 거 질문 없습니까? 다 이해해 버렸습니까? 학교에서도 늘 그래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교수님이 강의 다 끝나고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다 알아서 더 이상 의문할 것이 없어서 다 알기 때문에 질문이 없거나 전혀 모르니까 질문할 것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죠. 예.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기준을 삼기 위하여 오늘 루이스 벌콥의 교리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준 그 줄기 등뼈를 잘 잡을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리를 잘 세워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교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세우게 하시고 중심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더 힘있고 더 강력한 믿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 속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 총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담고 채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